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 성경을 보석 반지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이 보석 반지에 있는 이 보석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이 보석 중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이 로마서 8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8장이 성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구절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영혼은 깊이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탄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이 건물의 기초를 깊게 파면 팔수록 건물을 지을 때 높이 올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7장에서 바울은 깊이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서 경험하고서 바울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전제로 인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러한 그 육의 욕망과 죄의 욕망은 내 힘과 내 노력과 의지로는 다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7장에서 깊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8장에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주신 이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탄식이 아니라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 피해야 된다는 의미죠.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8장을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사실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전제로 하고 8장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3장, 로마서 1장에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데 그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받는 의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심판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영혼이 이제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를 하죠.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변화된 우리의 본성과
또 이것에 대항하는 옛 본성이 대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립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은 깊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육의 본능을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안에 정죄감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께 피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구원받은 우리는 자신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에선 결코 끊어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느 순간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요,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를 또 반복적으로 짓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에 대한 정죄로 인해서 이 정죄가 계속되면 내 안에 패배의식을 형성을 합니다. 이 정죄와 패배의식으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이 정도지 내가 이 이상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스스로 포기하면 믿음의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믿음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게 이 정죄감이 밀려올 때, 내게 그 실패의 중압감이 내 영혼을 짓누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예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피하면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나를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 영적 무장을 잘 하고 있으면은요, 한두 번은 사단의 정죄나 또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계속 정죄합니다. 그러면은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는 버티지 못해요. 혼자서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치면은 결국은 창에도 맞고, 그리고 화살도 맞고 칼에 찔리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탄식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창칼을 맞는 게 아니라 막아서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요새로 가는 것입니다. 요새로 피하면은요, 아무리 많은 창칼이 나를 공격해와도 그 요새 안에서는 안전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요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바로 예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안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 참으로 나를 정죄하는 사단의 참소가 내 영혼을 짓누를 때 예수께 피하는, 그때마다 예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 피하면은요, 더 이상 정죄나 또 죄로 인한 그 심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병원 신방을 자주 갑니다. 이제 신방 가운데에는 죽음을 앞둔 분들을 이제 그 신방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음을 딱 앞두면은요, 두 부류로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비록 삶이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이 죽음 앞에서 마음이 편안해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없는 사람, 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들어보면은 삶을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예수님이 나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의 의를 붙드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구원받는 그 순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께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정죄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 없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뿌리 깊은 정죄감과 패배의식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와 절망감이 또 그 많은 정죄가 내 영혼을 짓누르기 전에 예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다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 열쇠로 성령의 일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면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마치 이것은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빛이 들어오면은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면은 내 안에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죄와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선은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최선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의 죄를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가장 멀까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일부 예배에서는 맞췄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이것을 가슴,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은요,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가장 힘든 과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긴 철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예요. 그런데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도 이 시작점에서 이 마지막 도착점까지 한 달이면은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가슴까지는요, 이 마음 가슴까지는 어떤 사람은 1년 걸려요. 어떤 사람은 10년 걸려요. 목사님, 제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요. 그나마 10년 걸려서 마음이 바뀌신 분은 그래도 훌륭한 분입니다. 평생 그것을 바꾸지 않고서 끝끝내 그냥 안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 마음이 바뀌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의 죄성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면은 이 바뀌기 어려운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용서해야 되는 건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화해해야 되는 건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안 변해요. 분노도 있고요, 억울함도 있고, 또 어떤 자기 확신과 같은 자기의 신념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감정의 찌꺼기 잔재 같은 거리인데, 이런 것들이 이게 딱 그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안 되는 그것을,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때가 있어요. 변화시켜주는 때가 있습니다. 계속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때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때 마음은 바꾸셨어요. 성령이 바꾸셨는데 그때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중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행동이 변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마음이 변화되는 건 성령께서 해주세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바꿔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생각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하고 24시간을 함께, 가장 오래 함께하는 존재가 생각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몇 시간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 오래 있는다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머무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릿속으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뭘까요? 변화되기 이전에 나의 옛자의 생각입니다. 이기적인 나의 옛자를 따르는 생각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이 변화되지 않은 나의 옛자의 모습을 개성으로 착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이미 옛자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 죽은 시체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죽은 시체를 보면서 본인이 너무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나 너무 불쌍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일을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일이라는 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기보다는 소망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영광 받는 삶을 살기를 더 원하십니다. 성령의 생각이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당한 대로 갚는 삶보다 예수님처럼 무조건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께서는 나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침잠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의 기쁨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생명의 삶 가운데, 생명의 길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 성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의 생각을 쫓지 않고 성령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른다면 그 결과는 안타깝지만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힘든 게 용서하는 것 같아요. 용서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망정이지 계속 사랑하라고 했으면은 삶 자체가 지옥일 거라고.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힘든 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 주신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힘들게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말씀을 막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원수 사랑하는 그 힘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결국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드라마 가끔 보면은 이제 복수하는 것들 많이 나와요. 근데 복수하면은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자신을 죽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참 많이 봅니다. 사랑의 복수 뭐 이런 것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이 드라마를 많이 본다라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냐면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요. 용서하면 내 영혼에 생명이 임합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생명력이 점점 소멸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적대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생명이 거의
생명의 능력이 거의 소멸됐기 때문에, 이게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안타까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일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셨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기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생명과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 10절,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요. 이 하나님의 영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요, 특징이 움직이는 겁니다. 활동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죄와 의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예수를 알기 전에는 육신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 버리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활동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비로소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옛 자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성령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육신을 쫓을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인 것이지요.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육신의 욕망을 선택하느냐, 영의 생각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선택하면 육신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과 성령의 길을 선택을 하면 영이 나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그리고 떠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정도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내 감정이 묵은 것들을 청소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죄가 몰려올 때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복음이 왜 복음일 수밖에 없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충만히 누리고 살든, 아니면 누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자로 살든, 우리의 궁극적인 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결국은 부활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안전판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 구원은 보장되어져 있지만 이 땅에서 참 지옥 같은 삶을 사다가 천국 가는 삶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참 충만한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국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주신 장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한 정죄감이 밀려올 때마다 예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의 그 인도,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싸워 승리하는, 성령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을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 가운데 역사하심을 나의 인생에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